주일 오후 집회 우리 오전 설교 찬양 검으나 아름답다 이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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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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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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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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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날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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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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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99마리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이른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나는 아흔아홉 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네.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이른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멘.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인데요.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생생한 감동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오후 시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데 가장 뼈대가 되는 말씀이라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집에 있는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 오후 시작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집에 있는 복음으로 산다라는 그 책에 있는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교육 전도사 시절에 위튼 대학교라는 대학에 다니면서 어느 교회 초등부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교육 전도사가 된 거죠. 그 교회에 아주 엄청나게 똑똑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기대가 대단했는지 무려 609절을 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성경 609절을 다 외우고 어디 그럼 막 입에서 나올 정도로 너무 잘 외우니까 교회에서 주목하고 기대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꾸 헌금이 도난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 성도들이 그 재정부에다가 문의를 한 거죠. 제가 혹시 헌금한 게 잘 있는지, 그리고 헌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요즘 재정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다 보니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 그 609절 외우는 아이가 범인인 거예요. 얘가 어떻게 그 헌금을 도난을 했냐면, 헌금 시간에 우리는 이제 뒤에다가 헌금함에 놓고 오면 한 사람이 걷어다가 이렇게 앞에다 놓는데요. 원래 교회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은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1,000원을 헌금하면서 10,000원을 빼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는 1불짜리를 헌금 바구니에 넣으면서 10불짜리를 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헌금을 도난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인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걸 알고 이제 아이를 불러다가 타이르려고 그 아이를 이렇게 방에다 앉혀놓고, 얘야, 네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는데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지 않니? 너는 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니? 이렇게 물었더니 애가 이제 걸렸잖아요. 걸려서 풀에 이렇게 죽어 있다가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눈을 탁 뜨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전도사님, 그거요 출애굽기 20장 16절 아니고 15절인데요. 전도사가 절수를 틀렸어. 황당하잖아요. 지금 전도사가, 하워드 핸드릭스가 지금 15절인지 16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겼다고 왜 도둑질을 했냐고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얘야,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하냐? 넌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들킨 거요. 들킨 걸 잘못했다고 하더래요. 정말 제가 이 책에서 이 예화를 보고 참 슬픈 얘기다. 이건 진짜 너무나 슬픈 얘기다. 씁쓸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 609절을 외우는 이 아이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그냥 자기 과시용인 거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처음에 이 예화를 이렇게 읽고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들인데, 이 아이처럼 아무리 외우고 잘 알고 있어도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도 쓰여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쓰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요즘 제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예전에는 참 이게 너무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야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장동주 집사가 잘 이해할까. 장동주 집사랑 지난 목요일에 여기 했거든요. 제가 최소영 집사하고 허소명 청년을 어제부터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있어요. 허소정 청년은 성경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이게 그렇게 웃긴 일은 아니에요. 제 생각, 분명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수영 집사님은 강제로 앉혀놓고 토요일날 매주 저랑 성경 공부를 로마서를 하겠다.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시켜줄 거냐 하면,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로마서 7장 25절 그러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말하게 만들어주겠다. 어저께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어제 어디부터 1절부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소정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어제 저랑 공부하고 달달 외웠으니까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학적으로 가르쳐주고 내용을 알게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잘 설명해 줄까? 16절 17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 예화를 읽고 이 성경을 보는데, 야, 이게 예전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 게요,
이게 그 아이하고는 다르게 죽어있는 글자의 믿음이나 지식이 아니라 바울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백이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저한테. 어느 정도로 그 느낌이 왔냐면 막 전율이 흐를 정도로, 야, 이거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백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작 어떻게 하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 말에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복음은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 쓰던 단어가 아니라 복음은 원래 로마가 쓰던 단어예요. 황제의 소식을 전하고,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이러면 그걸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럴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에 어떤 거냐 하면 성공하는 방법, 자산 늘리는 방법,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는 방법, 부동산을 잘 불리는 방법, 주식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이런 게 복음이에요. 로마 시대도 성공하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황제의 말 잘 듣고 황제 편에 서서 로마가 부흥하도록 도우면 너도 혜택을 받는다. 로마의 시민으로 사는 게 자랑스럽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부끄러워했을까요? 시답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아주 믿음이라는 걸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런 걸 다 그냥 내려놓고 일반인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가 로마의 사형 틀이에요. 누구를 여기에 달아서 죽여요? 죄인을, 죄수를. 그것도 그냥 절도는 십자가에 안 달아요. 강간, 십자가에 안 달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십자가에 다냐 하면 영모, 극악한 살인, 그냥 살인도 안 돼. 뭐 연쇄살인 이런 정도 돼야 십자가에 달려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딱 걸려서.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주, 내가 왕으로 섬기고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대요. 그 소리 딱 듣자마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그 나쁜 놈이네. 얼마나 나쁜 놈이면 거기 달려서 죽었겠어. 야, 아주 얼마나 버러지 같은 놈이면 그런 데 달려 죽었겠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대부분의 그리스, 헬라,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유태인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별로 로마 안 좋아하거든요. 유태인들은 율법이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에요. 유태인들한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럼 유태인들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이고, 저주받은 놈이구만, 이렇게 받아들여요. 세상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밉보였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으면 그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을까? 하필이면 십자가가 철도 아니고 나무야.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죽게 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게 부끄럽지 않대.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은 부동산 늘리는 게 좋은 소식이지, 자산 늘어나는 게 좋은 소식이지, 만병통치약이 좋은 소식이지,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좋은 소식이지, 무슨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돼서 거기서 죽은 게 무슨 좋은 소식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현실에 실제로 부딪혔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럼 나쁜 놈이네. 아니,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나쁜 놈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게 왜 나 때문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때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믿어. 이렇게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태인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전도 방법을 한번 바꿔봤냐 하면 아테네 아시죠? 성경에 아덴하고 나오는
아테네에 가서 도시를 한번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고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에 온갖 우상들이 있는 거, 온갖 우상들이. 그러다가 어느 우상, 형상 앞에 갔더니 얘는 이름도 없네.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알 수 없는 신. 저기 있어. 하여튼간에 신발에도 신발신, 개구리신, 사자신, 다 신이라는 신은 이름을 붙여갖고 만들어놨는데 혹시 그 아테네 사람들 마음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야, 그 신도 만들자. 그리고 대강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알 수 없는 신.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그걸 보고 그래! 이거다! 내 이렇게 전도해야지. 그럼 어떻게 전도했냐면 철학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다니면서 보니 니들이 모르는 신이 하나 있더라. 그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놨더만 그 예수님이야. 이렇게 전도했어요. 아테네에서. 근데 여러분 아테네에 교회가 안 생겼어요. 그 아테네에서의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 전도지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아주 막강한 도시예요. 성매매가 난리가 있고요. 난리가 아니고요. 온갖 우상이 판치는 해양 도시라 거기 들어가는데 바울이 완전히 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갔을 때 나는 두렵고 떨었었다. 아테네의 실패, 막강한 도시 고린도 앞에 딱 섰을 때 너무 초라하게 보이니까 두렵고 떨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가서 무슨 얘기만 한 줄 아세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바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전하면 교회가 생기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하고 했더니 교회가 안 생기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의 경험을 마음에 새기고 그 뒤로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내 부활이다. 이걸 말할 때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바울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죽이겠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저 좀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지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뒤로는 아무것도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이 부활이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바울의 이 생생한 경험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나 하나도 안 부끄러워. 너희들은 그게 뭐냐? 그 십자가가 뭐냐? 그게 거기 달려 죽은 게 뭐냐? 그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냐? 나를 보십시오. 난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워졌으니 나를 보고 예수를 보십시오. 나는 복음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당신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난 십자가만 전할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되길 원하는데 세상에 좋은 소식들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들리는 좋은 소식,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 있죠. 돈 버는 방법, 아이파크 분양받는 방법.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린 춘천에서 큰일 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왜 피 보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운피 아세요? 보통은 아파트 사서 조금 있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피 받고 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분양이 안 되면 피가 떨어진다. 돈 주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매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들으면 아주 귀가 쏠리. 그 자녀들도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해주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좋다.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이것저것 다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독서법, 여행, 각종 직업 체험, 영어, 음악. 애들한테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을까 해서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뭐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잠실에 가면 이제 적어놓을 걸 잊어버렸다. 직업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뭐지? 그 혹시 모르세요?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치? 거기 가면 뭐 소방관 체험도 하고 간호사. 그래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서 우리 애가 그냥 각종 직업을 다 체험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직업. 그럴 생각으로 가지지 않으시죠? 그냥 놀러 가세요. 놀러. 이런 거 하면 재밌겠구나. 한번 재미삼아 이런 걸 다 경험시켜보고 음악도 시켜보고 체육도 시켜보고 그렇게 더 많은 걸 경험해서 자기한테 딱 맞는 걸 찾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냥 거기까지 해도 괜찮은데요. 그 정도면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 없어서 아이들 예배 빠지게 하는 건 가장 악한 부모예요. 그런 거 하겠다고 애들 교회에서 데리고 나가서 아동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건 가장 악한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제 마음에서는 뭘 그렇게 다 시켜보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6살 때 재능이 과연 16살 때도 재능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될 때까지 우리가 잘 길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아이들이 하나님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우리 때는 괜찮았어. 우리 때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 나경아, 교회 오면 그렇게 재밌었다. 웃긴 애들도 많고. 나야, 내가 다닌 교회에서 내가 거의 제일 웃겼어. 그리고 참 4차원도 많아. 4차원. 그래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만나서 재밌는 애들이 너무 많아. 교회 놀이가 학교에서 애들 친구들하고 노는 거 또 그냥 친구들 밖에서 만나서 노는 것보다 교회 놀이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교회에서 애들하고 놀려고 만든 각종 게임들, 저는 게임도 그냥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무슨 게임을 해도 거기다가 오프닝 뮤직 만들어서 넣고 모션 만들어서 넣으면 게임도 하기 전에 그 모션 하다가 애들이 막 웃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서 애들하고 하면 애들이 자지러지게 좋아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과대표가 됐어요. 애들이 이제 선거에서 저를 과대표를 시켰어요. 그래서 MT 가자. MT도 그냥 주말에는 제 안 가잖아요. 저는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목요일 날 수업 있는 교수님한테 가서 한 주만 휴강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반드시 보강 시간을 잡겠다고 부탁을 하고 선생님들이 허락해줘서 목요일 날 MT를 갔어요. 저희 과가 40명인데 40명인데 그 UBF인가? UBF만 목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걔 하나만 못 가고 39명이 MT를 갔어요. 밤새워 술도 안 주고 제가 술도 안 주고 밤새워 게임을 시켰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 밤을 새고 너무 좋아하고 아침 6시에 제가 뻗으니까 술을 먹더라고. 제 교회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하던 걸 갖고 학교 친구들 만나서 놀면 애들이 너 이거 어떻게 알았니? 야, 이거 되게 재밌다. 근데 요즘은 어디가 더 재밌어요? 나경아, 교회가 재밌어? 뭐가 더 재밌어? 핸드폰하고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 그치?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더 재미없지? 세상에, 내가 여기 앉아있다니. 주일날 일요일날 오후 2시에 내가 여기 앉아있다니. 목사님 뭐라 그러는 거지? 지루해. 요즘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교회가 옛날처럼 우리 때처럼 교회가 더 재밌지도 않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곤욕일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채워져 갈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한심해 보일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죠?
이게 우리 숙제예요. 어렵다고, 제 얘기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교회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 달랑 2시간 맡기는 거잖아요. 애들을 겨우 2시간 맡기는 거, 진짜 겨우 2시간. 겨우 2시간을 맡겨놓고 우리 애가 믿음이 좋아졌으면 이것도 바라는 거는 좀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집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집에서. 근데 그 교회에서 그 겨우 2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니 너무너무 옛날 같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빼. 뭐 교회 좀 보내봤더니 효과가 없어. 우리 애는 맨날 그냥 똑같아. 그냥 우리 애야. 걔 살던 대로 살고 효과가 없어. 그래서 자꾸 그것마저도 빼. 너무 안타까운 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장동 집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저기 작은 표대 모임할 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야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어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엄마가 너 제일 사랑해서 설마 엄마가 너한테 안 좋은 거 시키겠어? 엄마 말 들으면 다 잘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물론 안 좋은 걸 시키겠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잘 모를 수는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야, 내 말 들어서 잘못될 일이 없다니까. 내가 널 제일 사랑하는데 나 따라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니? 다 너 좋은 일만 내가 만들어서 경험케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엄마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엄마는 모를 수 있으니까. 엄마는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아빠는 더 잘못 판단한다?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절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잘못될 일이 없다. 그러니 나는 세상 안 따라가요. 하나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너무 생생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신학 책이 아니에요. 편지라니까요. 자기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쓴 편지. 그 성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쓴 편지. 생생한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게 16절에서 끝나지 않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거. 17절이 너무 어려운 성경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냥 크게 제가 2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하는 거. 다음 화면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의를 뭘로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의를 꼭 세우시는 분이에요.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차없죠. 그런 뜻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나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이건 의가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데 나 이렇게 살다가 한데 의도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로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십자가요. 대신 죽어주신, 죄값을 치르신, 공의로서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행위로 해석하면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요약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이 왜 능력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잖아. 의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신 의로움이에요. 이게 들어있으니까 나는 복음이 안 부끄러워.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드러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데, 로마서에서 믿음하면 아주 전통적으로 오해해 온 것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주 역동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 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역동성을 잃어버린 단어가 됐어요. 믿음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믿음, 우리는 믿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아, 그래, 맞아, 그게 맞지, 그럼, 지적인 동의,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신실함, 이 의미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뭐예요? 나중에 나경이가 정말 좋은 남자를 사귄 거야. 제 요즘 관심이 되게 많아요. 맞잖아, 관심 많잖아. 야,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교회 오는 20분 내내 계속 남자 얘기만 들었어. 이름도 외우겠다 내가 이거. 어? 근데 있잖아, 네가 진짜 좋은 남자애를 만난 거야. 아, 만나야지. 그럼 혼자 살 거야. 수연이로 할까? 얘로 해? 알았어. 수연이 말 안 들으면 집에서 좀 괴로워. 너로 해야 돼. 그 나경이가 너무 괜찮은 남자를 만난 거야. 둘이서 사귀었어요. 사랑했어요. 이때 신실함이 뭐예요? 아니, 남녀가 사귀어 보니 항상 사랑스럽고 좋아요? 아니, 그래요? 아, 뒤에 있어서 안 되겠구나. 없는 사람 없나? 없네. 조건사님 물어봐도 괜찮아요?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너무너무 좋아요? 분위기로 다 파악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 참 너무나 신비롭게도 전 그래요. 사모님, 아, 이런 분위기 뭐지? 이럴 때 호응을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좀 센스가 없으신 것 같네요.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 피스티스,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함없이 사랑하는 행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아니, 오늘은 저 남자가 나한테 왜 저러지? 나 안 사랑하나? 이건 피스티스가 아니에요. 아, 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 컨디션이 많이 안 좋죠, 항상. 컨디션이 되게 안 좋네? 아니야.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럴 때 허진희 집사님이, 장동주 집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정성스럽게 해서 같이 먹고. 왜요? 오늘 좀 행동은 좀, 표현은 좀 별로지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아니까, 믿으니까, 피스티스, 믿으니까 피스티스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로마서를 보실 때 믿음하면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피스티스, 따라해 봅시다. 피스티스, 신실함. 내가 이게 뭐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때 믿음이 뭐예요? 피스티스,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내가 지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끝이면 그 피스티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한번 잘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지 하고 달려드는 행위까지가 피스티스, 신실함. 로마서는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믿음.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나는 복음이 안 비꾸러. 이걸 믿음으로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 의로운 행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또 내 믿음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나는 살아낼 거야. 이게 17절이에요.
그래서 17절, 16절, 17절은 저는 다른 말로 아예 바꿔서 각색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너 왜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아니 저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애도 좀 이렇게 길러보고 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너 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너 왜 어떻게 할 건데?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너 어떻게 살라 그래? 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아 정신 좀 차려.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처럼 살아야지. 나처럼 살면 있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나중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나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내가 왜 너처럼 살아? 난 나처럼 살 거야. 내가 어떻게 너처럼 살아? 난 그렇게 안 살아. 난 나처럼 살 거야. 나는 이 복음으로 살 거야. 나는 이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내가 선하고 옳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착하고 의로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나는 아주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가장 행복해.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쉽게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16절 17절은 요약하면 그래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예.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제일 좋다는 걸 저는 알아요. 처음에 그 이찬순 목사님 책에 있었던 그 녀석이요. 609절 줄줄줄 외우는 그 녀석.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책에서만 본 그 녀석이요. 혹시 그게 옛날 얘기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마음에 그 녀석도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처럼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그 녀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은혜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99마리 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루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오전 설교 기억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로마서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사람들이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대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생생한 증언을 여러분 오늘 들으셨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벅차게 가슴 벅차게 한 주간 내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감동적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오늘 부른 찬양이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틀어놓고 많이 따라도 해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꾸 기억하면서 감사해 보시고 아침 기도에 또 찬양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한 주 내내 벅차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하리. 한 주간 내내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 감격 찬양하며 지내며 주의 사랑을 더욱 누리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내내 참으로 기뻐할 일은 하나님, 놀라운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 겁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말도, 세상 그 어떤 소식도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좋은 소식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 나는 오늘도 그리 살고 나는 내일도 그리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 복음으로 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 복음으로 살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나의 삶의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세상 것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한 주간, 주여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감격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꽤 오래전에 주셔서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내가 잘할 수 있나. 지난주 여기 수연이가 오전에 이 광고하고 제가 저기 나가는데 저기 문 나가면서 저한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고 나갔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 저희 식구들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승현이, 가연이 계속 저한테 큰일 날 텐데 계속 저한테. 그래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하고 몸도 괜찮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기 원하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앞에 놓고 기도하고 싶고요. 또 이후에 8월 휴가도 갔다 왔을 때는 조금 더 잘 진행해서 정착을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성경학교, 또 금요일에는 우리 허정아 집사님이 인도하는 찬양 기도회 시간이 있으니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바로 성경학교 앞둔 마지막 기도회니 더 힘써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성경학교 시작하고요. 주일은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는 집에 가겠지만 유치부까지는 집으로 3시, 4시에 돌려보내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밤을 교회에서 자는 시간. 작년에 우리 그때 7살, 현재 8살 아이들 중에 일부가 우리는 왜 못 자게 하냐고 울면서 집에 갔는데, 얘네가 6명이 이렇게 올라올 줄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오리라 선생님들이 이거 잘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통합예배 작은 표대 사역은 오전에 광고 드린 것과 같고요. 또 우리 한소영 집사님 창업하신 그 잼 많이 구입하셔서 함께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제 수련회 일정, 저의 휴가 일정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